9월 14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청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여러 감각 기관 중에서 이 청각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더 예민한 분들은 시계의 초침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불편함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있을 때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습니까? 괜히 불안해지게 되죠. 그래서 TV라도 켜놓게 되면 TV 소리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새소리가 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을 나오게 되면은 자동차 엔진 소리에 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 직장인들은 자신의 일자리로 향하는 소리까지 참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봐야 할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시편 29편을 기록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도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다른 표현들도 많은데 특별히 이 소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일까요?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도 이 소리는 분명 귀에 들리기 때문에 소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신비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레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레소리는 천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차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을 만큼 강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숲마저도 벌거숭이 숲이 되게 하실 만큼 강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다윗이 이 소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권능 있는 자들,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내가 성공가들을 한참 달리고 있고 안정적이고 또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 자신의 삶의 고백이 담긴 선포였던 것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평강케 해주신다는 것을 잘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9편은 바로 자신의 삶의 고백이 담긴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다윗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졌기 때문에 시편 29편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육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짜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가장 작고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이 여호와의 소리를 말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레소리, 많은 물, 백향목, 화염, 광야, 삼림 이런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가 스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희들 요즘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그 만물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살아오다 보니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 가운데서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소리가 대단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소리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만 듣고 그 소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소리가 들려야만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평소에 그냥 내가 지나쳤던 이 세상 만물을 보며 오늘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물 속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